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오늘 마르코 복음을 통해서 당신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이 모임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마르코 복음이 어떻게 형성됐냐면 일반적으로 다른 복음서 마테오나 루카나 요한은 상당히 신학적인 성경이에요. 신학적인 성경은 뭐냐면 내가 한마디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자기식으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마르코 복음은 신학적이고 영성적이고 사목적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사실 그대로 보존한 원석에 해당되는 복음서다. 원석. 그렇기 때문에 이 마르코 복음은 모든 복음이 그럴 수 있지만 이 본래 구전이 있어요. 구전. 전해 내려오는 구전이 있고 구전을 통해서 형성된 지금 보는 마르코 복음서 책이 있죠. 그죠? 책. 그러니까 초기 편집 과정에서 조사하고 또 문헌의 이런 정체를 밝혀서 재구성하는 것에서 가장 돋보이는 복음서예요. 그리고 아까 말한 원석에 가깝다는 건 뭐냐면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거거든요. 다른 성경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마르코 복음이 40-50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지만 상당히 연로할 때 요한이 나이가 충분히 들었을 때 쓴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영적이에요. 근데 마르코는 어떻게 보면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청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략 한 40쯤 먹었을라나 모르겠어요. 근데 추측한 건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거침이 없잖아요. 요즘도 거침이 없는 부분은 젊은 사람이 거침이 없는데 좀 나이가 들고 성숙한 사람은 거침이 없는 게 아니라 잘 표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마르코 복음을 보는 데 있어서 구전 전승, 전에 내려오는 구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 그리고 지금 현재의 본문 그 사이에서 마르코는 중요한 것은 당신의 삶의 터에서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해서 쓴 책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래서 중요한 것이 삶의 자리가 중요하다. 삶의 자리. 삶의 자리.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리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삶의 자리가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상당히 삶의 자리의 신앙생활이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옛날 얘기 많이 해. 지금 좀 불편하다 그 소리죠. 이게 옛날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가 참 힘들다.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마르코 공동체, 마르코는 어차피 이제 그 다른 공동체 달리 공동체 형성해서 쓴 건데 마르코는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이었다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사람 그리고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리스 문화 헬레니즘에서 개종한 그리스도 공동체가 섞여 있어요. 마테오 같은 경우에는 유대교에서만 개종한 사람들이고 루카는 또 이방인 그리스에서 개종한 민족인데 이 마르코만큼은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장소가 어디냐? 장소가 알렉산드리아다.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쪽에 이집트 안에 그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것이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거든요. 알렉산드리아는요 이집트 문화도 속해 있고 상당히 신적인 문화에 아주 뿌리가 있는 게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인데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알렉산드리아 그 지역은 어떤 것이냐면 하느님의 아들은 왕이라는 거예요. 왕.
하느님의 아들이 누구? 왕인데 그래서 여러분 그 소설에 보면 람세스라는 소설도 보면은 이집트 왕들이 다 하느님의 아들 왕이라 왕왕거리는 거예요. 왕 하느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의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전부 왕이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우리랑 다르다는 것을 너무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결론적 같이 얘기를 하면은 마르코가 예수님을 소개한 핵심적인 것은 그 왕, 그러니까 하느님의 아들인 그 왕이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 소리를 쇼킹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느님의 아들 왕이 죽어?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얘기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어. 하느님의 아들인 왕이 우리 때문에 죽었다 이거예요. 쇼킹한 일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전하고 싶은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건데 어쨌거나 이렇게 마르코는 그렇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 공동체 또는 그리스 헬레니즘에서 개종한 공동체 그렇게 섞여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어서 이 마르코 복음은요 고대 문헌들 가운데 뭐 호메로라든가 아테네 알리카르나소의 그런 헤로도스 이런 그 고전과 적용될 수 있는 견주에서 오래된 그 문헌으로 간주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헌이에요. 물론 각 복음서가 너무 중요하지만 원석이라는 거죠. 원석. 그러면 간단하게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마르코 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냐? 간단하게. 마르코가 쓴 사람 당연히 누구겠어요? 누가 마르코겠죠. 근데 그 마르코가 어떤 마르코냐? 이 마르코도 이 산다는 학자들만 분분합니다. 분분해요. 2세기 초에 교회 전승이 말하는 마르코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2세기 초면은 100년 이후에 사도 바오로 사도로서의 이제 그런 교회 전승이 얘기는 사도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마르코 복음의 최종 편집자가 바로 마르코인데 바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오히려 바오로와 베드로의 제자였을 거다. 바오로와 베드로의 제자였을 거다. 예수님의 직제자는 아니라는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마르코는 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경험한 역사의 예수.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사실 바오로도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예수님 만난 적 없어요. 베드로만 여기서 예수님을 만났지. 12제자. 그럼 바오로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왜 이렇게 바오로 서간 이런 걸 많이 썼냐?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아. 그리고 어마어마한 우리가 알기로는 여러분 철학자 하면 플라톤이라든가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유명한 철학자들 많죠. 근데 그런 철학자들이 유명해진 거는요. 바오로 때문에 그래요. 바오로는요. 플라톤 모르겠어요. 어느 학자도 그런 얘기 하던데 플라톤 10배 이상 되는 게 바오로다. 우리 플라톤 뭐 국가론이라든가 몇 개 작품이 우리가 읽습니까? 안 읽죠? 근데 그 바오로만큼은 서간을 얼마나 많이 썼어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바오로도 역사의 예수를 몰라요. 만난 적이 없어. 오히려 그리스도는 박해던 사람이야. 그런 점들 이런 점을 봤을 때 나중에 이제 바오로가 그리스도교로 개종하면서 사울이 이제 바오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서 자기의 바오로의 복음이죠. 그게 이제 서간을 많이 썼는데 정말로 기가 막힌 글들이 바오로에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교의 창시자라까지 얘기하는 게 바오로예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보는 이 예수님은 이 바오로를 통해서 더 영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게 되면 그래서 마르코가 중요한 건 뭐니까 바오로는 영적인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 대단한 거고
마르코가 대단한 것은 역사 예수를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역사 예수. 초월한 그리스도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오로는 역사 예수를 몰라요. 바오로는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성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철저하게 쓴 분이고, 이 마르코는 역사 예수. 역사 예수에 대한 실제 삶을 들을 수 있었던 증거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목소리를 담아낸 선포. 이게 이제 마르코가 했던, 그래서 그 설교, 구전 전승,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한 사람이란. 이 작품으로 보면요, 이 마르코 복음은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딴 복음 마테오나 루카나 요한은 자기식의 그런 걸 이제 기초해 놓고서 이렇게 맞춰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마르코는 원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그 가치와 행동을 만나려면 마르코를 만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시간에 마르코를 세밀하게 하나씩, 이게 몇 년 걸릴지 몰라. 이게 아마 2년 걸릴지도 몰라. 끈기를 가지시고 요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테오도 만나고 루카도 만나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마르코를 통해서 여러분 마테오와 루카를 정확하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가르친다, 뭐 여러분을 뭐 그 지도한다, 이런 생각은 없고요. 뭐냐,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을 만나라. 스스로 말씀을 만나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방향을 잡아주겠다. 여러분은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유식을 띠고, 이유식 다음에 뭐예요? 이유식 다음에 뭐예요? 밥 먹는 거죠. 밥을 먹으면 뭐라 그래? 밥을 먹는 게 바로 뭐겠습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유식 단계에 머물러 있는 난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밥을 많이 너무 많이 먹어서 체하는 난지. 그래서 이 마르코를 제가 이제 시작한 것도 사실은 저는 몇 년 있다가 하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하느님이 끌어내시더라고. 너 지금 해라 하고. 하느님은 사건을 통해서 끌어내시거든요. 인간의 계획은 있지만 하느님의 계획 안에서 인간의 계획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어요. 마르코가 만난 예수, 영성주해, 영성강해. 영어로 얘기하면 스피리추얼 코멘터리라고 하는 언마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해, 강해 좀 익숙하지 않겠지만 뭐냐면, 강해는 뭐냐면 코멘터리, 또 인터프리테이션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강론은 아시죠? 강론? 강론을 조금 더 분석해서 해석한다는 거예요. 강해. 강론을 이해해야 된다. 강해. 주해. 영어로는 코멘터리라고 하는 거고, 이 코멘터리는 그렇지만 역사 비평적으로 코멘터리 하는 경우는 많아요. 근데 나는 스피리추얼 코멘터리를 하겠다. 스피리추얼 인터프리테이션을 하겠다 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에 분명한 것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의 정신을 찾아보겠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그랬죠? 율법을 폐기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그랬죠? 완성한다는 의미가 바로 제가 얘기하는 이 강해의 영성주해나 영성강해의 포인트예요. 글자 그대로에 머물지 말고 글자의 정신까지 알아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하는 말을 글자대로 들었다가 오해가 많아서 분열에 아자 뿌리가 되는. 말은 잘해야죠, 물론. 말 못하는 거 자랑할 거 없어요. 나 몰래 그래 그런 거 참 이상한 말이에요. 말은 잘해야 되지만 여러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왜? 보고 배운 대로 하시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하는 것에 정신을 보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럼 정신은 다 말씀을 이해하도록 해준다는 거죠. 요즘에 한국에서도 언어에 대한 가치 중요한 게 얼마나 많이 나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와보니까 특히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내가 하는 표현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에서 오는 표현을 한번 훈련해 보는데, 그거를 이 마르코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좋겠다. 스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또 가족들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이 목표로 삼고자 합니다.
저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마르코는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2절도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는 표현. 또 사도행전 12장 25절에도 역시 바르나바와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들의 사명을 다 마치고 마르코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이름이 막 이렇게 데리고 다시 돌아갔다. 여러 가지 말아요. 또 사도행전 15장 37절 39절에는 그때 바르나바는 마르코라는 요한도 같이 데려가고자 했다. 근데 마르코는 마르코 왜 요한이라고 했냐? 저도 여기 와보니까 우리 청년이 이름이 보니까 베드로인데 부르는 건 또 다른 이름을 부르더라고. 브라이언 이렇게 하더라고. 이런 식이 되겠죠. 애칭, 호칭 뭐 이런 것이 될 수 있겠죠. 그 여러 가지 골로사에서 4장 10절에도 이런 마르코가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을 줄 압니다 하는 거. 디모데오 전서 4장 11절도 루카만이 나와 함께 있습니다. 마르코는 내가 하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니 그를 데리고 오시오. 또 나오는 베드로 1서 5장 10절 13절에도 바빌론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와 내가 아들로 여기는 마르코가 여러분의 문안합니다. 그리고 마르코 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보면 몸에 고운 삼배만을 두른 젊은이가 예수를 따라가다가 사람들에게 붙들리게 되었다. 그러자 그는 삼배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학자들은 이 알몸으로 도망간 젊은이가 혹시 저자가 아니냐. 자기 이름을 쓸 수는 없고, 그죠?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해석이니까, 가설이니까. 이렇게 마르코는 아까 얘기한 2세기의 사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직접 보기도 하고, 그러나 베드로와 바오로 다른 사도들의 제자였을 것이다 하는 그런 거. 만약에 예수님 14절 정도, 마르코 14절 정도면 거의 이제 끝물쯤 되는데 알몸은 달아났다 한 젊은이라면 예수님이 한 30 몇 살이라고 치고 젊은이니까 한 뭐 15살 정도 친다면, 그렇죠? 예수님하고 한 15년 차이가 나는데 이 마르코 복음이 쓰여진 데가 언제냐면 60년대거든요. 기원 후 60년대. 정확히는 64년에서 67년이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나이로 친다면은 이때는 15년 빼면은 어떻게 되죠? 15년 빼면은 아까 얘기했던 건 40대 될 수 있겠다. 40대면은 상당히 열정이 많을 때, 여러분 40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70, 80쯤에 쓰는 거. 그러니까 요한은 7, 80쯤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근데 마르코는 40대쯤 썼다고 봐. 그러면 누구 말이 더 아름답고 더 풍요로워? 요한이지. 요한이라고. 저도 40대 때 썼던 논문은 거칠어 보니까. 근데 요즘 쓰는 말은 내가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안 거칠은 것 같아. 그게 이제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이 말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말이 많아요? 40대인 이 마르코가 청년이니까, 젊은이니까 16장밖에 안 쓴 거야. 요한, 루카 보세요. 얼마나 길어. 길어서 힘든 건 우리가 힘들지 뭐. 읽어야 되니까. 16장밖에 안 되니까 너무 간결하고 또 문체도요 간단해요. 그래서 원문에 가까워. 여러분들 성경은요 매끄럽고 그럴듯하게 써있는 건 다 나중에 후대 첨부야. 후대 편집자가 해놓은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연애 편지 쓸 때 막 거칠었는데 연애 박사가 하면 말끔해지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일단 세 번째 여러분들 거기 나눠드린 것 중에 마가복음 2의 세 번째 전자 지필련대로 했고 세 번째 말씀과 행적인데, 이 마르코 복음은요 말씀과 행적으로 가득 차 있는데 말씀은 갈릴레아에서 주로 말씀이 그러니까 마르코 복음은 말씀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말씀과 행적으로 구별되는데 갈릴레아에서 2장에 보게 되면 죄의 용서와 중풍병자 치유, 단식과 신랑에 대한 얘기, 또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얘기, 여기 2장에서 말씀이 좀 나오고요. 갈릴레아에서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3장 20절 30절에서 악마의 소유에 대한 고발에 대한 말씀이 좀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요 이 비유 말씀들이
이 4장, 7장, 10장, 11장, 12장, 13장 여기에서만 나와요. 나머지는 다 행적이에요, 행적. 그건 나중에 이제 본문 가면서 알아보도록 하고, 그래서 말씀 부분이 나오긴 하는데 행적을 더 보게 되면 행적은 뭐? 그다음에 행적.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공간복음을 하면은 마르코, 마테오, 루카잖아요. 기본적인 속성이 뭐냐면 이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요한은 떼고 공간복음을 볼 때 마르코, 마테오, 루카가 있는데 이 원형으로 보는 것은 이 세 복음서의 원형으로 보는 것에 마르코가 있었어요. 마르코. 이거는 행동은 예수님의 행동은 마르코에서 왔을 거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은 뭐라고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Q라고 해서 Q문은 끄벨레라고 이제 그 독일 말인데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이라는 이런 원형이 있을 거다 해서 이걸 이출전선이라고 하니까 오래된 얘기, 오래된 이 고전적인 한 것, 보통 학자들은 이제 인정을 하죠. 행적은 마르코에서 왔다. 그다음에 여러 말씀들은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크벨레라는 Q문헌이라고 쓰는 여기서 말씀이 왔을 거다 해서 현재 우리가 보는 마르코, 마테오, 루카는 바로 이 두 개에서 왔을 거다 하는 보는 거고, 그러면 마테오만의 그 특징이 있고 루카만의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르코는 행동이니까 그렇게 왔다고 하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마테오와 루카는 공통적으로 마테오에 있는 거 다 들어가 있지만 루카만이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루카의 공동체에서 왔을 거고 마테오의 공동체에서 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공간복음 3개지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이 말씀 부분이 그 마르코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행적이 많은데 마르코는 주님의 이런 가득 찬 행적을 치밀하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소개합니다. 아주 치밀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마르코 복음 같은 건 치밀하게 읽어보면요, 그 뜻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따 다 볼 겁니다. 우리는 부르시면 알지만 어떻게 불렀냐 보지만 치밀하게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사업하시면은 제자 뽑는 방법도 여러분 회사 채용하는 방법 다 나와요. 저도 이번엔 3억 원 어떻게 뽑은지 아세요? 예수 방법으로 뽑은 거예요. 그러다가 뭐 다 응답은 못 하거든요. 다 응답 못하면 알았습니다 해야지. 굳이 어렵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보시면 잘 되는 회사 중에 어떤 분도 예수의 방식으로 직원을 뽑다 보니까 너무 잘 됐다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거죠. 뭐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자들의 부르는 건 행적이거든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역장반이 없다고 하지만 예수 방법을 써보세요. 레지오 단어 할 수 없다고 하면 예수의 방법을 써보세요. 기도하면서 해보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안 할 사람이 없어. 내가 볼 때는. 다만 예수의 방법을 알기가 쉽지 않을 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는 게 어려운 거야. 그렇죠? 예수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자, 그다음에 여행들만, 전도 여행이라든가 이런 여행이 굉장히 많이 세밀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주님의 기도에도 나와 있고, 세례, 유혹받는 거, 거룩한 변모, 죽음, 부활,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충만하게 세밀하게 움직였던 행동들을 마르코는 소개하고 있어요. 따라서 다른 공간복음과 달리, 다른 공간복음은 마테오, 루카예요. 그죠? 두 개예요. 마테오, 이거는 달리 마르코는 상당히 독립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아주 원석적이다. 마르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테오와 루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들과 비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담화도 많고 또 어떤 교리적인 것들 뿐만 아니라 윤리적 다양한 가르침이 많아요. 윤리적인 것. 여러분 이번 주는 연중 7주간이 지난번 연중 6주간인데 마태복음을 우리 읽었잖아요. 그때는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전 주제는 뭐예요? 빛과 소금에 대한 얘기였잖아요. 그죠? 세상이 빛이 되고 땅의 소금이 되라는 얘기고, 지난주는 뭐였었어요? 계명에 대해. 계명.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 이 굉장히 중요한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뭐냐는 걸 얘기하는. 상당히 그래서 마테오나 루카는 상당히 규범적이고 상당히 교의적이고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는 윤리적이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어떻게 보면 수덕 생활과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복음은 영성서적이에요, 여러분. 징표, 7개의 징표에 대한 시리즈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영적인 가치들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비해서 마르코는 정말 독립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원석과 같은 또는 회로 물고기를 한번 요리한 물고기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요리한 걸 뭐라고 그래? 생선이 아니라 회. 저는 회를 좋아하거든. 날것. 좀 거칠지만 쫄깃쫄깃 씹을수록 맛있는. 그래서 이 마르코 복음은 여러분들이 쫄깃쫄깃 씹어가지고 예수님을 참으로 만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은 해드리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쫄깃쫄깃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예수님의 이 인격, 생각, 특히 행동들을 자세히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 나눌 수 있는, 여러분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님께서 분명히 주신다는 말씀 드리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성경의 전체 구세사 맥락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복음서죠. 그럼 복음서는 중요한 그 주님 구세사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늘 얘기해 세 가지. 신망의, 그죠? 믿음. 복음서는요, 성경이 그렇지만 믿음의 책이고 희망의 책이고 또 무슨 책이에요? 사랑의 책이다. 꼭 믿음, 희망, 사랑. 근데 이 중에서 바오로 사도는 뭐라고 했어요? 가장 이 중에서 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건 바오로 생각이고 예수님의 생각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은 믿음이라고 나는 보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사랑도 있는 거죠. 믿음이 있어야 희망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 키우십시오. 근데 여러분들은 저도 많이 얘기했죠. 신부님 저는 믿음이 없어요. 없는 거 그렇게 많이 알아. 있는 건 모르고 없는 건 알아. 그게 이제 겸손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크다, 작다, 많다, 적다. 하느님 편에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하느님 편에서는 있으면 되는 거지. 양의 문제도 아니고 깊이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물론 중요하긴 해요. 믿음만 있으면 넓이, 깊이, 그리고 양, 대소는 나한테 달렸다는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 특히 마르코 복음은 믿음의 책이라고 저는 말씀드려요. 믿음의 책. 믿음의 책. 여러분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믿음이 정말 있는 건 분명한데 그 믿음이 마르코처럼 예수를 만나서 믿음을 통해서 희망도 가고 사랑도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제 지금 마르코 2의 마지막 부분이죠. 마르코 복음 구성을 보게 되면 거기 그건 중요해서 썼어. 전체 구성을 보면 거기 프린트면을 보시면 전체 구성이 있죠. 전체 구성을 보면 1장 1절부터 13절은 서론이에요. 서론. 마르코를 이제 보게 되면 거기에 이제 서론이 되죠. 그래서 이제는 구성적인 측면을 보면 13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 여기까지가 서론. 13절까지 뭐냐면 세례자 요한의 설교가 나와 있고 세례를 받으시고 광해에 유혹받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마르코는 그러니까 1장 13절까지를 손으로 치우는데 마르코나 특히 마테오 보면은요. 이거 몇 장가 이게. 두고두고 하네. 마테오복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여러분 보실 필요는 없겠죠. 거기 보세요. 마테오 보세요. 광해에 유혹받을 때가 어디에 가? 4장에 가 있어. 4장에 가 있다고 나 있잖아. 그다음에 세례 받는 건 몇 장에 가? 3장까지 가 있다고. 그렇죠? 그다음에
세례자 요한의 설교 보세요. 마태오는 몇 장까지가 있어? 3장. 루카도 3장. 요한도 뭐 좀 있지만. 길게 마테오가 루카가 오래 얘기할 때 마르코는 그냥 한 칼에 끝내는 거예요. 딱 끝내. 서론이다는 거죠. 서론이 뭐냐면은 세례자 요한에 대한 이해, 그리고 세례 받는 거, 그다음에 유혹받는 건 서론이라는 거예요. 서론이 왜 중요하냐? 본론으로 가기 때문에. 본론은 뭐냐? 전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서론에 여러분들 중요하긴 한데 나는 안 돼요. 저는 몰라요. 맨날 서론이야. 그래서 이유식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말씀하는 거예요. 뛰어넘어라. 마르코 보세요. 젊으니까 그런 건 있겠지만 그냥 서론은 1장 13절로 끝냈잖아. 그 다음에 본론 들어가. 본론은 뭐예요? 그 본론 나와 있죠? 거기 본론. 1편이 뭐예요? 1장 14절부터 몇 장까지야? 그 밑에 써 있죠? 갈릴레아의 메시아적 사도직 써 있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그게 전반부예요. 전반부야.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2편은 뭐라고 그랬죠? 2편은 굉장히 중요한데 중요한 것을 가운데 놓고 8장과 9장이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것도 8장 27절에서 9장 50절이에요. 이게 2편이야. 이것은 양의 문제가 아니고 마르코가 예수를 만난 거에 대한 중요한 가치가 2편에 있는 거예요. 2편이 중심이에요. 2편. 2편이 뭐냐? 거룩한 변모라는 거예요. 거룩한 변모가 뭐냐? 예수님의 실제의 모습을 8장 9장인 거룩한 변모에서 들은 이게 중심이에요. 이 중심에 두고 1편이 있고 3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심을 두고 1장 14절부터 8장 26절까지가 뭐예요? 전도 여행이다. 전도. 많이 전도했어요. 여러분 마르코 읽을 때 그렇게 보셔야 돼. 전도는 왜 하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그게 8장 26절에서 그 9장 50절까지 거룩한 변모에 대한 얘기죠. 그 다음에 10장 1절부터 어디까지? 거의 끝에 15장 47절 거의 끝에까지가 뭐예요? 이것이 십자가 사도직이야. 여러분들 마르코 보면 간단합니다. 서론 빼고 결론 빼고 전도 사도직, 두 번째는 십자가 사도직이에요. 이 두 키를 정확하게 보는데 전도 사도직과 십자가 사도직의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무슨 변모? 거룩한 변모? 어떤 분은 거북하게 보이겠지. 거룩한 변모. 이게 포인트예요. 거룩한 변모는 뭐냐?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참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모 중간에서 많은 1편은 뭐라고 했어요? 전도 사도직, 그 위에는 십자가 사도직이다. 그 결론으로서 16장이 부활이고 영광하고 선교를 다시 하도록 우리가 파견받는 거예요. 이 마르코의 이 구성을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거 전체만 봐도 여러분 다 이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은 한 부분 저도 강론하지만 강론은 그 한 부분을 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강론이 중요하긴 한데 레지오도 여러분 보실 때면 신부님이 한 말씀 훈하라고 그러죠. 좋은 말씀. 한 말씀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영적 양식이 중요한 건데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영적 성장이라. 레지오가 개인 성화가 이제 중요한 그런 덕목이잖아요. 개인 성화를 왜 할 건데요? 공동체에 봉사하기 위해 개인 성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띄어서 보면 안 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복음도 우리가 너무 매일매일 잘 되긴 했는데 띄엄띄엄 되다 보니까 전체 흐름을 우리가 잡기가 쉽지가 않았다. 흐름을 쫙 보세요. 서론 간단하죠? 서론이 뭐였어요? 세례자 요한에 대한 거, 세례에 대한 거, 유혹, 그 다음부터는 직접 전도 시작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죠? 또 유혹 받을 거 다 받았잖아. 뭐 계속 또 받겠지만 예. 유혹받아서 세례 받았잖아요. 그죠? 이제 저도 전도 시작해야지. 저는 신부님,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 한 지 작년에 세례했으면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너무 30년 됐다는 것보다는 세례 받은 게 중요하다는 거지. 전도를 하면 전도의 능력이 생겨요. 근데 우리는 늘 마르코 보세요. 13절을 끝냈잖아. 그리고 계속 전도, 사도직, 또 중간에
예수님의 진면목 본래 모습을 보여드리고 다시 십자가 사도직 이 두 개예요. 전교는 십자가 지는 겁니다. 그럴 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하느님 나라에 함께 가서 다시 우리가 희망을 줄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한 10분 쉬었다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10분 쉬었다가 한 30분 더 하고 점심 먹을게요. 아셨죠? 하다 보면 좀 그러니까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